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에는 덥고 저녁이면 이제 좀 쌀쌀해지고 계속 이런 날씨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이렇게 키면 참 시원하고 좋은데 이 바람이 이게 저한테 계속 와요. 어느 때는. 그래서 이따가 조금 시원해졌다 하시면 뒤에 누가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끝날 때쯤 되면 뭐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렇죠? 에베소, 서머나, 그렇죠?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그렇죠? 에서 버도 사 맞죠? 그래서 이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이렇게 딱 나열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그 두아디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버가모, 그러니까 버가모부터는 쭉 내려가서 이제 사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에서 또 사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는 동남쪽으로 살짝 이쪽 동쪽으로 꺾어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위치한 그러한 곳이 사대입니다. 근데 이 사대는 과거 이제 그 리디아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이 소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왜 사대가 그러한 왕국의 수도가 될 수 있었느냐? 그곳은 이제 상당히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치는 이제 허머스 계곡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것이 그 계곡 안에서 이제 또 이렇게 높은 이렇게 그 언덕으로 올라가진 곳에 위치하는데 그 언덕이 상당히 절벽과 같이 이렇게 가파르대요. 그래서 삼면이 다 그렇게 가파르고 한쪽만 그 곳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원지대인 거죠. 이렇게 분지 쭉 올라가서 그 가운데 이렇게 분지가 생겨난 그런 이제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한 길만 있는데 그 길조차도 양쪽으로 상당히 가파른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성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외부에서 침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당히 좀 불가능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두 번 정도 이제 그 함락을 당했었는데, 왜 함락을 당했냐면 너무 안전하니까 그 성에 파수꾼도 안 세운 거예요. 그냥 정문만 지키고 나머지는 아무 파수꾼도 안 세웠던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국이죠. 바사의 고레스와의 전투에서 이 나라가 패하고 그 도망가서 이제 그 성 안에서 사대 이 성 안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삼면에 그 가파른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가서, 그래서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다 성에 다다를 때까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큰 곳은 아닙니다. 이 땅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통의 여지이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으로는 상당히 발달을 했고,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발달을 해서 양털을 염색하고 뭐 이런 것에 상당히 좀 발달을 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또 이제 어떤 세공업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많이 발달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상당히 좀 부유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이 헬라의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점령을 당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사대는 안정적으로, 사실은 로마의 그 밑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그런 상업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부유하고 또 평안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사대 이 지역이고 그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은 또 우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곳이고,
또 황제 숭배도 상당히 발달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 기록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서도 안 나오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들은 어떤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핍박도 없었던 교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7교회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책망만 있는 특별한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세속화된 교회, 그런 교회를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편지하라, 이 사대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7영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왜 7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느냐? 그것이 각각 임한다라는, 각각 분리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영, 완전하신 성령이시라는 의미 속에서 7개의 그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7뼈는 우리가 앞서서 살폈던 것처럼 교회의 사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의 사자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과 또 이 성령의 7성령을 가지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주권, 이 교회를 다스리고 주권을 가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지체로서 그 지배를 받고 그 주권 아래 순종하여 살아갈 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그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대라는 이름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새로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낳다, 새로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름은 살았다라고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름은 교회라고 갖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곳이 바로 이 사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사실은 예배당이죠. 교회는 누구냐? 우리 모인 성도들이 예배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예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질 때에, 그 예배가 드려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살아있는,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면, 우리가 새벽에 계속 예레미야서를 살피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에서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겉으로는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는 예배함이 없어요. 그냥 앉아와서 예배하고 그런 제사하고 그러한 것은 충분히 하지만 삶에 돌아가서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냥 신앙과 동떨어진 삶,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데 적당히 맞춰주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상과 또 남모르게 그런 어떤 이 우상의 습관들을 다 행하면서, 그렇죠? 뭐 사업하면서 고사 지내고, 그렇죠? 거기서 같이 절하고, 뭐 그런 경우들, 그런 거 안 되죠. 고사하는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건데, 뭐 어떤 경우들은 막 무당집 같은데 쫓아가서 막 부적 같은 거 받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서 살폈지만 이스라엘 유다 이 백성들,
하나님께 책망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집안에다가는 우상단지 섬겨놓고 남모르게 거기서 1월 성전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겨놓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얻어 걸리자, 하나님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고 누구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다 섬겨놓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어느 것인지 걸려서 잘 되면 잘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도 복 받지 못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유황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죠. 유황 믿으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살았다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대 교회는 핍박도 없었어요. 다른 교회 같이 뭐 아주 그런 어떤 목숨을 내놓고 서만학 교회 같이 막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그러나 상당히 세속화된 동네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런 어떤 니골라당이나 또는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 같은 그러한 아주 사악한 여인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소수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렸다고 한다면, 이 사대 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크지도 않는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만 겨우겨우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곳이 사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라고 아예 선언해버리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건 뭐예요? 그 작은 불씨와 같은, 다 꺼져버리고 이제 남은 불씨와 같은 그 불씨, 그거 잘 보존해서 그거 살리라는 거예요. 불씨라도, 그렇죠?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 그거 잘 살리고 지푸라기 몇 개 더 해갖고 호호 불어가면서 살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불꽃마저 다 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숯덩이가 있든지 아무리 장작이 있든 간에 불을 못 펴요. 그렇죠? 옛날처럼 그 나무 비벼갖고 불 피시렵니까? 그러한 어떤 이 상황,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불씨, 정말 불은 찾을 수도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 불씨라도 좀 살려서 그거라도 보존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게 된 바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뭐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타락한 교회, 그리고 다 세속화된 교회, 이러한 거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러한 교회들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했던 전도사를 사역하거나 이런 교회들도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괜찮은데 목사님들은 다 좋으시죠. 말씀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갖다 놔 와인 해놓고 와인 한 정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장로 하지 말아야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러니까 나머지 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여서 목사들 몰래 가서 그냥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강단에서 성도들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게 된 것을, 그 불씨를 살려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처음 어떻게 신앙을 시작했는지, 처음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는지, 어떻게 복음을 얻었는지, 이것을 첫사랑의 첫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정말 사도가 눈물로 기도하며 세운 교회, 정말 목숨을 내걸고 복음 전하여 세워진 교회, 그때 처음 세워질 때 성도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얼마나 기도하며 세웠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치 않으면, 돌이켜서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자칫 그 불씨마저 꺼져버리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주님 지금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온전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나를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 내 힘과 내 노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삶이 달라야죠. 주님 왔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저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뒤에 서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지금 숨었나이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벌거벗은 모습이 이 부끄러운 것처럼,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죄악으로 부끄러워진 모습으로 사는 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에 도적같이 오실런지 몰라요. 그 때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돈 벌다 살다 왔습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아니 저 온 우주가, 저 천국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쌓아놓은 것, 그 아무리 그것이 많고 세계적인 뭐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의 그러한 어떤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돈이 먼지털 하나만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그 신분을 가졌 우리들이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들이에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렇죠? 천사들도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높이셨는데 세상 어떤 높은 것이 우리보다 높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우리 육신 100년 못 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맨날 120년 살다고 얘기하지만 마음껏 사시다가 진짜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나님 이제 좀 하나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정도 때까지 좀 사시면 딱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내 후손들 다 죽고 나 혼자 한 몇백 년 살아갖고 무드셀라처럼 한 969세 살아버리면 저 나중에 저 뭐 그렇잖아요. 969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저 조선시대도 더 앞서서 고려시대 막 저 초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갖고 만약에 이제까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손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분이 누구실까? 아니 우리 먼 조상인데 안 죽으시고 계속 사시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동안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를 살지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 권사님들보다 제가 먼저 가지 않으라는 법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이 교회 내려온 뒤에 저 위에 섬기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친하던 분들만 해도 벌써 한 3명, 4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건강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만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건강도, 어떠한 재물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내겠어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요. 주님께서 너는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었다, 이게 아니라 너는 죽은 것 같았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사는 자가 되었구나, 진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되었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맞아주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거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또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아직까지 버리시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작은 이 인원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이 아직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세계에 몇 번째 안 가는 나라로 부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그 전에 여러 가지 금융 위기 가운데서도 다 이겨낼 수 있었도록 인도하셨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멸하시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갈수록 성도들이 줄어가요. 젊은 성도들이 줄어갑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월드비전이라는 데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뭐 몇 달 전부터 만나자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피하다가 만났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선교하는 일에 좀 함께 협력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데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월드비전은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선교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주교파적으로 많이 하는 단체니까 그래서 참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계획도 좀 세우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신들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젊은이들의 목소리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그러한 자들, 정말 내가 기도하는 자면 내 후손도 그 신앙을 이어서 기도하는 후손들 되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적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그 여호수아의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으로 이 가곡교회, 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 그 주님 재림의 때에 서는 그날에 우리와 우리의 후손만큼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으로서 그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자녀들,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만들어갈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사대교회에게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작은 숫자 때문에 그 교회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마지막 불씨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흰 옷을 입혀서 칭의,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거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다 믿음 이뤄도 나만 지켜면, 그렇죠? 나라도 그 믿음 지키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 때문에 우리 한국이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신앙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또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흰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칭의라고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뭐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생명책이 펴지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불려지는 거예요. 정못에 불려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목사라고 해도 제대로 보니까 목사 일 못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천국 와도 될까요? 사단 마귀가 막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형통이죠.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저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면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은혜 잘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또 누리는 삶은 이 땅과 비교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만이라도 우리는 만족하고 또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살아가는 그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얼마나 큰데 그렇지 않나요? 돌아보면 저는 그래요.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되던 때도 많이 있죠.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생각해 보면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내가 고민했을 뿐이지 그것을 벗어나게 하고 그것을 이겨나게 하는 여러 방법들을 미리 예배하셨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이 너무나 많고 결국에 가서는 내가 소원했던 것 가운데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어느 순간인가 보면 안 이루신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더 많이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문옥 권사님도 기도하시는데 저는 우리 문옥 권사님이랑 우리 설옥신 권사님, 뭐 권은하 권사님, 김경욱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한 번씩 이렇게 대표 기도하실 때면 그냥 한 두 마디만 되면 가슴이 막 뭉클해요. 야, 이분들의 기도, 이 기도가 살아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서는데 이 기도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면 막 뭉클해져요, 진짜. 우리의 성도들도 좀 이러한 신앙으로 이어받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시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습.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함께 동행하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대교회 그 이름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작은 불씨와 같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나아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또 활활 불을 지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복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생명력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